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속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을 대량 확살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가한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여왕 이름이 메리, 그래서 별명이 피의 메리, 피의 여왕 메리인데 엄청나게 학살했죠. 근데 그 스코틀랜드 안에 청교도 창시자가 있습니다. 존 녹스라고, 요한 락스. 요한 락스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피의 여왕 메리가 뭐라 그랬냐면 100만 대군의 말바꿈 소리보다 요한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데 오늘 다니엘이 그 기도를 누렸고 여러분도 또 한 사람의 다니엘이 되어야 되고 그 다니엘이 모인 기도의 중요한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니엘에게 온 위기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7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시비 걸 것 없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을 속이려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처럼 생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시험도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명예적인 시험도 했지만 끝이 뭡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당시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대적들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관찰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관찰해도 먼지가 안 나옵니다. 정직한 부분으로 비난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략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다리오 왕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의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칙령을 정합시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황제인 나를 숭배해라. 나는 주권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 그런 우상 숭배가 시대마다 자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도 그겁니다. 나한테만 구하고 나한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마. 그러면 반역자가 된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화형당하고 박해당한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 황제 숭배 사상을 반대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졌잖아요. 고대 바벨론에서 사자에게 잡아 먹히게 하는 사형 방법을 레오니움이라는 잔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아무나 안 죽입니다. 이렇게 경범죄는 이렇게 처벌 안 합니다. 지독한 살인자, 그 다음에 반역자, 그 다음에 신성모독자만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레오니움 사형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사자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신의 심판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자 이빨, 사자 발톱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희생자들이 거기에 공격당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자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물어뜯기면 이 쇼크 상태가 오고 결국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많은 피를 쏟으면서 빠르게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대체적으로 평범한 삶입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갑작스럽게 위기도 올 수 있고 또 응답도 오고 위기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봐도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있었듯이 십자가 앞에 영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은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칙령에 대한 내용을 딱 들을 때 단번에 알았습니다. 뭔지. 그리고 이 칙령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30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이 열린 그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줘야 됐었거든요. 눈 딱 감고 한 달 동안만 공개적인 기도 안 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교활할 수 있었거든요. 이 창문 가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벽과 벽 사이 코너에 앉으면 잘 안 보여요. 그 구석에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교활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밤에 컴컴할 때 침대에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딱 한 달 동안만 눈 감고 공개적인 기도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칙령이 발표되는 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이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관습이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명이었고 적들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영적인 투쟁에 대한 진정한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냥 찍자 하니 찍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음모자들도 잘 몰랐죠. 음모자들도 칙령을 발표하자고 했고 또 다리오 왕은 칙령을 발표하자고 했는데 그 관리들의 전략을 또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전쟁인데 인식하지 못했죠. 다니엘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음모자들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쉽게 처형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그런데 다니엘은요, 참된 신이 있었다는 것, 그 신이 누구라는 것,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강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시대가 점점 문명화되고 그러면서 아주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다. 특히 회사 생활하면요. 특히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하면 나는 저 사람에게 불쾌감 주고 싶지 않다. 예수 믿는 표시 내고 싶지 않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고 기꺼이 드러냈죠. 그겁니다. 창문을 열고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다니엘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기꺼이 드러내고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집중하고 부르짖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충만함과 이런 영적인 감격,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발전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발전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런 다니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늘에서도 바로 집행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불가능에도 도전하고 위기 가운데도 도전하고 세상이 법적으로 칙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한다. 그런 전진하는 교회, 전진하는 성도, 힘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이야기 결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니엘 치면요 다 나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명쾌하게 그림이 딱 나와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결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자들이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굶주려져 있었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자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몇 년 전에 탄자니아에서 굶주린 사자가 한 마을을 덮쳐서 수십 명을 죽이고 먹기도 했거든요. 굶주린 사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얼마나 굶주려 있든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과 그 처자들을 던져 넣었는데 사자들이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부터 움켜서 뼈까지도 삼켜 부서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사자는 다른 사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자입니다. 바로 그 사자. 배부른 사자는요, 먹잇감이 있어도 좀 놀다가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배고픈 사자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엄청나게 배고팠는데 다니엘에게 있는 사자는 특별한 사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자는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식욕에 지배당하고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식욕을 상실하고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자들은 다니엘에게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자들이 통제된 것이죠.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그 입이 봉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 응답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사실은 다니엘이 죽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다 멸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된 것이죠. 전도가 이런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단일이 되어서 하루 3번, 요즘 많이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 바람, 방언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데 2장 4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된 응답을 주셔서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의 응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중요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거를 열자는 거고, 3가지 뜰을 통해서 치유사역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문화 살려서 이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팀, 찬양 멤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찬양 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흐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굶지 않고 찬양하도록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보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헌신하고 기도하면 가장 우리 교회의 흐름에 맞는 헌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찬양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이제 윤세현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진짜 우리 교회 이제 무슨 목요 찬양이라든지 그 목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잖아요. 새로운 곡 만들어내서 계속 보급해 나가면 그게 세계 복음합니다. 얼마나 시대 좋습니까? 유튜브. 계속해서 좋은 찬양 보급을 하면요, 엄청난 문이 열리죠. 그걸 통해서 지역에도 전도 캠프 일어나고 3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힘없고 살리는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을 같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전에 행하던 대로 3집중, 습관, 패턴, 체질화.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체질화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기도는 반드시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체질화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심과 저녁에 연결되고 그 힘이 무시 못합니다. 찬송가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게 이긴다는 단어가 오버컴이거든요. 압도해버린다, 믿음이. 믿음이 압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3집중 누렸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3집중.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저녁, 아침, 점심이거든요. 하루 종일 3가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점심 때 근심해서 탄식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응답의 확신이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 흐름을 계속 보시면 마태복음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결론은 3집중으로 가지만 여러분, 한 본문 전체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강단 말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강단 말씀 안에는 살리는 전도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3집중으로 가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우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집중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집중이라고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받은 말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 힘이 우리의 관점도 바꾸고 새로운 본성도 심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 변화시키고 삶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만집니다.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힘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당연히 그 응답이 계속 넘치면,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 붙잖아요. 응답이 계속 넘치면 그게 뭐 다를 게 있습니까?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되죠. 내가 응답이 계속 넘치면 보이고 살리고 지키고 빛을 비추고 응답을 소통하고, 또 응답이 있는 사람은 경계선이 사라지는데 응답 상황이나 고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나 평범한 상황이나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편안하리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더 강함 되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죽음 가운데 더 강하신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인은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망대, 절대 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심볼, 상징이 있습니다.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대 망대가 되고 절대 지자가 되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더 많은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기꺼이 드러내는 성도, 창문을 활짝 여는 성도, 세상이 보라고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믿는 표시만 내도 전도 되어집니다. 사실 얼마나 표시를 안 내는 세상인지 몰라요. 약간만 눈을 열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고 조금만 진단하고 복음 전거해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